오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매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셋째 날인 수요일에는 대중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가리켜서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소란스러움을 떠나서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다가올 금요일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동안 반대로 어둠의 세력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분주하고 시끄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침묵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구조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특유의 문법 기법인 바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겉면이라 할 수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겉면인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돈을 거래하는 아주 끔찍한 배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앞과 뒤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끔찍한 두 죽음의 이 모의 가운데 중간에 샌드위치의 중심부처럼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건이 끼어져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한 여인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보면 수요일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굳이 이 십자가 고난이 임박한 침묵의 수요일, 문맥 한가운데에 끌어와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본문만 보자면 수요일에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중간에 이 말씀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기가 막힌 구속사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둔 이 수요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던 가룟 유다의 이 지독한 탐욕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린 마리아의 이 전적인 헌신을 정면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충돌시키고 대조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극명한 두 가지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기로 밀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액수가 은 30세겔이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은 30세겔은 소가 남의 집 노예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 보상해주는 죽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가치는 쓰다 버려질 노예 한 명의 목숨값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시면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자 했던 철저한 투자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고 하시고 자꾸 인자는 죽으러 왔다고 하시니까 유다의 머릿속에는 이 열심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견적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재빨리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리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계산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멸망의 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르고 따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우리의 원함을 쫓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헌신을 거두어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은 30세겔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 이익만 철저히 계산하는 신앙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가룟 유다의 같은 배신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이 끔찍한 탐욕을 완전히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채취되는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가치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당시 건강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인들이 평생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의 미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자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다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었고 쓸데없는 허비고 낭비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완전하게 숭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동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며 죽으실 텐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인지에 관심이 가득 가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날 위하여 죽으실 그 은혜를 깊이 정말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낭비처럼 보였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온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옥합 사건도 함께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정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는 단단한 옥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런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 단단한 옥합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렸을 때 비로소 온 집안에 아름다운 생명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다가올 금요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위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옥합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깨어짐 덕분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침묵의 수요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지고 이 상한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가장 짙고 향기로운 사랑의 고백이 생명의 향기가 풍성하게 피어오르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